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구역 공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같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4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안희숙 여사님이 생각나네요. 저는 그 영화도 봤는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영화가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믿음, 이 결단.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4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4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753면. 우리 길지만 같이 말씀 보십시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의 키포인트는 유다인이 죽임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너는 왕후의 자리에 안전하다고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다. 오늘의 키포인트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에스더. 예배 전 나눔은 우리 감사했던 일 구역 식구들끼리 나누면 좋은데 각자 한 주간 또 감사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했고요. 어느 민족 누구께나 찬송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또 에스더가 나왔는 다 연결되는 거는 맞죠. 예, 이게 이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예,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BC 485년에서 464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제국은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지금 이 에스더 때는 언제냐 하면은 포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1차가 갔어요. 1차가 갔고 1차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공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1차 때에. 그러고 나서 아직 2차가 가기 전쯤으로 봅니다. 에스더가 있었던 때가. 그래서 이제 정말 극적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는데 원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 그리스죠. 이 큰 전쟁을 열어요. 그 전쟁을 하려고 이제 전쟁하기 전에 대규모 연회를 엽니다. 나라의 이제 유지들과 뭐 하여간의 권력과 모든 가진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연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회 마지막 점에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그 어떤 왕후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왕의 어떤 권위도 보여주고 또 왕비의 그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 자랑하고 싶었는데 와스디가 거부를 했죠. 그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어떤 모욕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과 참모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왕비는 왕비의 자격이 없다. 왕이 엄히 다스려서 이 왕의 권위와 또 남자의 어떤 권위를 세워야 돼 가지고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다시 이제 왕비를 뽑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섭리고 경륜으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이 헬라 정복을 실패합니다. 이게 이 전쟁이 세계사에서 살라미스 전투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성공적으로는 못했죠. 자기들 전쟁에서 뭐 그런 것들 그냥 있었고 뭐 다른 거는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알고 우리가 한번 지나갑시다. 여기 이제 하만이 나오고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제일 간단하게 뭐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요. 이 포로지에서 그래도 신앙을 가르쳤고 또 너무나 잘 키웠던 거죠. 하만은 누구냐면은 이 페르시아의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출신이 뭐냐면은 아말렉 출신이에요. 아말렉 출신인데 이 사람도 아각 왕 후손이거든요. 아말렉의 아각 왕 후손. 모르드게는 사울 가문입니다. 이 다 포로로 왔던 집안들이란 말이에요. 왜 포로로 왔다고요? 다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다에서.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도 있었겠지만 사울 가문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모르드게는 사울 가문의 어떤 그런 엘리트로서 이제 나중에 이 포로 시대에 집안이 이제 잡혀왔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있는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거든요. 항상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있다고요. 그 사울 왕도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왕도 살려놓고 수많은 전리품들 소나 양이나 이걸 다 데리고 온다고요. 하나님이 다 멸하려 했는데 그리고 와가지고는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는 이럴 때 사울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게 이 아말렉이 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건데 하만이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유다 가문인 걸 알고 나니까 아예 유다인들을 다 멸절을 시키려고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유다 가문을 이번 기회에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부터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왜 절을 안 했겠어요? 아말렉 가문인 것을 알고 하만에게 절을 안 했다니까요. 나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지만 너는 우리 조상 대대로 멸했어야 되고 진멸되었어야 될 가문인데 그런 족속인데 내가 너에게 절 못한다. 이제 이런 어떤 모르드게의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성 앞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없애버릴 뿐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유다 가문을 유다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 보낸 거죠.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지방의 모든 곳에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라고. 이제 그런 중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모르드게도 이제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어쨌든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 계속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에 에스더에게 중간에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당신들은 기도해달라.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잘 아는 말씀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 그 말씀이 원래 또 유명하죠. 오늘은 이 에스더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이 이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유대인 모르드게의 신앙 지도를 받았던 왕후 에스더는 죽음을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밝혀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굵은 베옷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어떤 옷일까 그럴 때 염소털로 만들었다 그래요. 굉장히 무겁고 염소털로 만들었고 무겁고 조잡했다는 거죠. 그런 옷을 입고 기도했던 거예요. 금식하고. 원래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정경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화에서 작업해서 이 에스더를 넣었던 것은 그만큼 에스더서에 또 많은 의미가 있고 그 포로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번으로 가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을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내시 하닥에게 알아보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략으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왕비인 에스더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해달라고 권면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왕후인 에스더 자신도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다 제국들이 왕이 있는 그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왕의 명을 따라 움직이지 허락도 없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 이제 안전 때문에 왕의 어떤 왕을 경호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를 갖추지 못하면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니까 아무리 왕비지만 왕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2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 나아가면 안 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 이제 기도하고 그런 후에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유대인은 구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다. 예. 네가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기도 또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딱 결단했으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이 에스더는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다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용은 간단하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됐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감. 이 결단. 그리고는 너무 당연하지만 유다 민족을 구해내는 에스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게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참 겸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외모가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또 마음에 그 삼촌이라 할 수 있는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라고 따르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 착한 어떤 심성 그리고 그 좋은 어른 모르드게죠. 부모라 할 수 있겠죠. 그로부터 양육받았다는 것 참 귀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공경해요. 그리고 이제 또 왕비가 됐는데도 여전히 겸손하더라. 순종하더라. 참 이게 여러분 에스더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끝까지 겸손하고 아름다운 심성으로 양육받았고 또 우리도 양육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언제나 여전히 겸손하게 있는 모습. 여기 뭐 팁이 있는데 왕의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사형이었다. 그럼 이 허락받지 않고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도 어떤 뭐 청와대나 이런 어디 뭐 그런 곳에 함부로 뛰어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 더 그랬죠.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대국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아하수에로 왕은 4대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127도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도 우리 8도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 뭐 정말
엄청난 넓이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성찰하기로 갈까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생사갈림길에서 자신의 생명을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길이었다. 여기에서 성전의 길이 전혀 없었던 당시 이순신의 비참한 상황도 느낄 수 있죠. 이런 생존의 방법이 전혀 없는 극한 상태를 철학에서는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아포리아, 길이 없다. 그리스어로 길이 없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이 없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 모든 난관에 부딪혀 어떤 구원의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는 아포리아 상태일 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은 그런 결단의 길을 택했다. 우리는 앞뒤 좌우 어떤 길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이거는 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게 어떤 희생이나 그런 어떤 내 어떤 희생과 순종과 고통이 있다 해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귀한 거죠.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영국의 코벤트리라는 곳에 가면은 그 여인의 동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1세기에 그 백성들이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영주 부인이 그걸 알고 영주에게 백성들 세금 좀 감면해주고 과중한 세금을 좀 깎아주라고 그렇게 좀 인하를 요청했는데도 영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부인을 조롱했죠. 당신이 알몸으로 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알몸으로 말을 타고 그 성을 한 바퀴 돌죠. 그때 성의 백성들이 그걸 알고 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에 커튼을 치고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영주의 부인을 그 기념한 게 동상이 그 영국의 코벤트리에 있는 여인의 동상인데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거죠. 실천적인 질문으로 갈까요? 큰 손해와 희생이 따르지만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익숙함과 안락함을 떠나서 삶의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눈앞에 보이는 손실,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버거워 보일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 이런 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거니까. 도움걸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과감히 떠났습니다. 조카 롯과 그리워할 땅을 정착할 때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좋은 쪽을 다 주었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순종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결단하기 같이 읽을까요? 나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오늘의 기도 같이 할까요? 시작. 주님의 자녀이자 믿음의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사랑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톡으로 또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우리가 이거 다 또 했던 내용이지만 또 연결해서 이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이라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국을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이 배타적인 종족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목숨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아각 사람과 이스라엘은 숙적 관계다. 여호와 니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출애굽기의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쳐서 무찌른 사람 또한 아말렉 왕 아각이다. 이 아각 후손이라 그랬죠. 하만은 여기 나오죠. 아각의 후손이고 아말렉 사람이고, 바사 시대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이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유를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만을 통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 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안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한 번에 다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육성되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2차, 3차로 나중에 가서 더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차에 안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벌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간혹 어떤 이해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우리 24과 같이 잘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의 그 신앙은 정말 본받고 본받아도 부족함이 없죠. 우리 한국 교회 고난의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렸던 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순교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런 때. 믿음에서 떠날 일이 아니고 교회가 뭐 이래 신앙이 뭐 이래 그게 아니라 도리어 정말 예수 신앙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 만큼 세상의 변화와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를 위해서 다시 더 결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할 때가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시 신앙 안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새록새록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들수록 또 삶이 버겁고 인생길이 아프고 힘들수록 우리 예수 믿음, 예수 부활, 예수 능력,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